성경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궁정의 새도 1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이를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느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과 쓸어버리시는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방주의 신학적인 의미, 즉 방주는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고 그리고 응급상황 에덴 동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 여기 미국의 방조과학 박물관이라는 이런 데 가면 이런 방주의 실물 사이즈를 건조해서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인데 한 규빗이 평균적으로 45cm라고 보면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규빗을 50cm로 보고 150m짜리 이제 방주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제 이게 미국에는 장정하는 150m짜리 방주고, 이거는 유럽에서 어떤 부호가 노아 방주 실물 사이즈로 만든 것인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을 기증하겠다고 세계적으로 광고를 냈는데 이걸 방주를 누가 받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지자체에서 이걸 받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건너오는데 그 비용하고 이 모든 것을 유지 비용을 정말로 다 낼 자신이 있는가? 이후에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의 어떤 지자체에서 이걸 우리가 기증받겠다고 나섰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이걸 받을지 단순히 관광 상품으로 아마 생각했겠죠.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방주에 탄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은 동물들도 함께 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주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홍수 중에 방주 생활이 1년인데 이 8명의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헤아리기 힘든 동물들이 1년간 동거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역사를 통해 이 방주와 방주 안의 동물들에 관한 엉뚱한 질문들과 기발한 답변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같은 종과 교배하는 동물들만 탈 수 있었다. 혹은 수컷이 암컷을 쫓아다니는 동물만 탈 수 있었다. 반대로 암컷이 수컷을 쫓아다니는 동물은 탈 수 없었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는 성경 본문에는 없는 물고기들도 방주에 태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랍비는 방주 문을 닫고 홍수 오기까지가 7일간 있었는데 이때 맹수들과 미처 타지 못한 들이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방주를 공격하려고 하자 맹수들이 사람을 죽여서 방주를 구했다. 이런 기발한 해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웃기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성관계가 금지되었는데 이 규율을 깨트린 놈들이 까마귀, 개, 그리고 아들 함이 성욕을 참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카멜레온을 처음 본 노아 가족이 카멜레온을 어떻게 먹일지 고생하다가 사과에서 벌레가 미끄러져 떨어지게 했더니 카멜레온이 탁 잡아먹었다는 걸 보고 앞으로 그렇게 카멜레온을 먹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방주에 피닉스, 오늘날 우리가 불사조로 부르는 피닉스가 탔는데 이 식량이 모자라니까 피닉스는 나는 먹이를 안 먹겠다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는 평생 살아라. 너는 죽지 말고 평생 살아야 할 그 이후로 피닉스가 불사조가 되었다는 웃지 못할 그런 썰도 있습니다. 아마 중세 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너무 많은 동물들을 노아 가족이 돌봐야 했는데 그래서 노아는 1년 내내 12달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일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보다는 소위 창조과학 진영에서 과학적인 계산을 동원해서 방주 안에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다 수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해내죠. 창조과학은 우리 인류가 공룡을 타고 다녔다고 믿거든요. 사람이 공룡을 탈 것으로 타고 다녔다고, 사람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공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도 당연히 공룡이 타야 되죠. 그러면 150m짜리 방주에 공룡들이 어떻게 다 탑니까? 공룡을 다 태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뭐가 있겠습니까?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공룡들까지 다 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뭐겠습니까? 공룡이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그때는 도마뱀만한 크기였다. 그래서 이 도마뱀만한 사이즈가 다 타면 된다. 이 조건이 아마 방주에 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창조과학 진영은 원래 방주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집단입니다. 방주의 흔적을 찾으려고 탐색팀도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직해서 탐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흔적을 찾았다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게 방주의 흔적이다라고 사진까지 떠돌기도 하는데요. 다 뻥입니다. 창조과학은 경건한 거짓말을 잘하는 집단입니다. 그 집단에서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원래 SDA, 소위 안식교의 교주이자 여선지자 앨런 화이트는 엄청난 분량의 저서를 남겼는데 특히 오늘날 지질학과 관련된 교훈들을 그의 저서에 많이 남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노아의 홍수 때 땅에 묻힌 생물들이 오늘날 석탄과 석유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석탄과 석유를 공급하시기 위한 섭리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앨런 화이트가 노아 홍수에 관해 가르친 이 교훈들을 가지고 근대 지질학을 무너뜨리려고. 근대 지질학은 거짓을 가르친다. 앨런 화이트가 가르친 지질학이 진짜 지질학이다. 이렇게 근대 지질학을 무너뜨리려고
안식교인들이 나선 것이 바로 20세기 창조과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창조과학은 진화론과 싸우고 있지만 처음에 창조과학은 지질학과 싸우는 학문이었습니다. 근대의 지질학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앨런 화이트의 지질학을 가지고 싸웠던 학문이 창조과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근본으로 삼는 지질학을 우리는 홍수지질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질학의 근본이 무엇이냐? 노아 홍수다. 여기서 지질학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지질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앨런 화이트의 지질학은 처음에는 안식교인들이 그리고 안식교가 세운 창조과학 단체들에 의해 점점점 홍수지질학으로 정립되었고, 그래서 최초의 창조과학 연구소도 안식교에서 세웠습니다. 이 안식교의 홍수지질학이 이제 20대 중반에 미국의 침례교를 비롯하여서 복음주의 교회에 전파되면서 오늘날 안식교와 구별된 창조과학 단체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침례교도 헨리 모리스와 그리고 그레이스 형제단이라는 교회가 또 있었는데 존 위트컴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1961년에 창세기 대홍수라는 홍수 지질학의 결정판, 이 책을 낼 때 이 책 안에 안식교 지질학자의 흔적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 인정 못 받겠다. 그래서 안식교 지질학자의 이름을 다 지우자. 그래서 창세기 대홍수를 보면 안식교의 흔적이 잘 지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다 믿고 따르고 있어서 20세기 창조과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대홍수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번역되고 절판되고 나서는 다시 출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도 헨리 모리스가 1970년에 창조과학 연구소를 세움으로써 근대 창조과학의 아버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헨리 모리스가 세운 창조과학 연구소 영향을 받아서 19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한국창조과학회가 설립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창조과학회는 이제 보수적인 우리 한국교회에서 열렬하게 지지를 받고 특히 서울의 큰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창조과학회를 후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으로 해마다 창조과학 답사를 가게 됩니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랜드 캐년 창조과학 답사는 한마디로 노아의 홍수 때 이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랜드 캐년 현장에 가서 창조과학으로 그랜드 캐년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20세기의 근대 지질학 이전에는 원래 이 홍수 지질학이 대세였습니다. 19세기 때까지 지질학을 얘기할 때 노아의 홍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적세, 즉 홍수와 범람으로 지층이 만들어진 시대가 있었다고 19세기까지는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수에 의해 일어난 지질학 현상이라고 해석되었던 것은 20세기 와서는 다 빙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홍수 지질학은 사라졌습니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에 대해서 생물학적 증거가 없다고 그저 이론일 뿐이라고 공격하죠. 그런데 창조과학의 출발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지질학을 반대하고 지질학을 공격하는 것으로 출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질학은 진화론과 무관합니다. 진화론이 아직 없었을 때 지질학은 진화론 이전에 이미 오랜 지구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가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근대 지질학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창조과학은 모든 원인이 다 찰스 다윈에게서 났다고 조작을 하는데 찰스 다윈 이전에 이미 지질학자들이 있었고 이 지질학자들이 오랜 지구론을 가르쳤고 대학에서 그 강의를 들었던 지질학도가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찰스 다윈 이전에 지질학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진화론과 무관한 진화론이 없었을 때 이미 만들어진 지질학은 대단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여러분 지질학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석탄 캐느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 석탄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탄을 캐느라고 땅을 파다 보니까 영국에서 먼저 지질학이 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석탄 때문에 지질학이 부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질학이 무용한 진물로 떨어졌겠습니까? 20세기에는 이 지질학이 무엇 때문에 또 발전했겠습니까? 석유 때문에. 그래서 석유 지질학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 지구의 지질학 자료를 지금 석유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석유를 캐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석유 회사들의 이 지질학적 자료는 실용적인 자료이고 돈이 되는 자료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지질학자들도 석유 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내가 이런 자료를 찾고 싶은데 석유 회사의 자료를 찾아서 딱 어느 포인트를 집으면 자기가 연구해내고 자기가 찾고 싶은 화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화석을 발견하는 일도 있지만 오늘날 지질학자들은 석유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찾고 싶은 포인트, 찾고 싶은 화석을 딱 꼬집어서 찾아낼 정도로 석유회사의 지질학 자료가 그만큼 정확하고 실용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21세기의 지질학이 창조과학이 말하듯이 허구이며 거짓이며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학문이라면 석유회사들 다 망해야 되겠죠. 20세기 중반에 안식교에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지질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창조과학은 어디서 주도를 했다고요? 안식교에서. 그래서 안식교에서 야심적으로 인재들을 키우면서 하버드 대학하고 미국의 좋은 대학에 지질학을 공부시켜서 학위를 받은 지질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교에서는 이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우리에게도 훌륭한 지질학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지질학자들이 석유회사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석유회사에서 일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창조학을 버리고 근대 지질학을 받아들이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필드에 가보니까 석유 지질학을 해보니까 맞아 떨어지거든요. 계획한 대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석유를 캐보니까 이게 실용적인 학문이고 이게 없는 학문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필드에서 깨닫는 거예요. 책상 위에서는 근대 지질학이 허구라고 배웠는데 필드에 나가보니까 석유를 캐다 보니까 근대 지질학이 석유를 캘 수 있고 돈이 되는 학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버리고 근대 지질학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이 안식교에서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근대 지질학은 유용하고 실용적이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학문입니다. 이런 지질학을 우리가 허구라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창조과학은 성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창조과학은 과학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창조과학으로 실용적이고 유용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으로 돈 버는 단체가 있느냐?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창조과학 단체 말고는 창조과학으로 돈 버는 데가 없어요. 창조과학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실용적이지 못하고 창조과학이야말로 책상 위에서만 가능한 학문인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지질학, 21세기의 물리학, 유용하고 실용적인 결과물들을 헤아릴 수 없이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으로 돈 버는 단체는 창조과학자들, 창조과학 단체들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은 그저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일 뿐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과학이 아니라 신학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